복음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SNS를 달궜던 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이 최현우라는 마술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요즘 한국의 마술이 아주 인기랍니다. 그래서 마술 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최현우라는 마술사가 마술 연말을 맞이해서 이 공연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1000여 명 가까이가 이렇게 관객이 몰려왔나 봐요. 근데 이 마술사에게 아주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냐면, 관객이 지금 1000여 명이 밖에서 이 홀에 입장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조명이 고장이 났답니다. 조명이. 아니 마술을 하려면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비출 때는 비추고 뭐 어둡게 할 때는 어둡게 해야 되는데 조명이 고장이 나니까 이 마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시인가 아마 공연이 시작한 모양인데 8시 5분, 10분, 거의 20분이 가까이 되도록 끝내 이 조명이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이제 술렁거리고, 뭐 애들은 울고, 사람들은 이제 불만이 이제 머리끝까지 달아왔습니다. 이제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우리를 20분을 바깥에서 기다리게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주 위기가 닥친 거죠. 바로 이 청년인데, 자, 그래서 이 청년이 한 것은 밖에 나가서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대단히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주 정중히 사과를 하고 관객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한 명 한 명 다 사진을 찍어주고, 그리고 환불을 해줄 뿐만 아니라 다음번 공연에 무료로 초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이제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정성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화가 났던 관객이 다 누그러지고 오히려 이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년은 자신에게 닥쳤던 이게 절대절명의 위기죠. 이게 소문이 나보십시오. 저 공연을 갔더니 공연이 취소가 됐더라. 그럼 거의 마술사로서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아주 큰 위기가 닥쳤던 것입니다. 근데 그날 왔던 이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이 사람의 진정성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신문에까지 막 나면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홍보가 되면서 엄청난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연기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 평소에 가졌던 이 관객에 대한 존중하는 진정성이 있었기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지, 진정성이 없는 사람이 나가서 연기로 대단한 아주 엄청난 연기자가 아닌 다음에야 이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위기가 기회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런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것은 진정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정말 진정성이 있을 때, 진심으로 그 관객에게 사과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오늘은 이 진정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은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여인이 와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누구라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거를, 심지어는 찬송가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다 이렇게 써 있는데, 본문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결코 막달라 마리아는 아닙니다. 이게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은 지난주 동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그럼 누굽니까? 두 여자가 나오는데, 이번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베다니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베다니의 마리아. 누구의 누이입니까? 마르다와 죽은 나사로의 누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향유가 대단히 비싸다고 했는데,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이. 혹시 가격을 아십니까? 예, 가격이 얼마냐면, 제자들이, 옆에 있던 제자들이 너무 비싼 거를 예수님께 그렇게 한꺼번에 다 붓고 막 이러니까 그냥 충고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분개를 합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분개하여 이르되, 아니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그 제자 중에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가롯 유다가 그랬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제자들이 그랬다, 복수로 되어 있는 거 봐서는 가롯 유다 말고도 다른 제자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얼마냐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얼마겠습니까? 그때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일치. 그러니까 공휴일 빼고 옛날에 공휴일이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으로 따지면 그냥 1년 봉급입니다. 1년 연봉을 지금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저 여자 뭐 하는 거냐 지금. 어떻게 1년 연봉을 거기다 지금 붓고 있느냐.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야지. 근데 여러분 생각에 어떻습니까? 이게 이 제자들의 분노가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일리가 있죠. 왜 더군다나 일리가 더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26장입니다. 25장 맨 마지막이 뭘로 끝납니까? 25장 맨 마지막은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 비유는 뭐죠? 예수님께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최후의 심판 때 내가 굶주릴 때 니네가 나를 먹여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25장 맨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간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아직 생생하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아, 그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구나. 그들을 굶주렸을 때 먹이고 이런 거구나. 아주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자가 1년치 봉급을 예수님께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저 같아도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거 원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이면 즉 1년치 봉급이면요. 도대체 한 몇 명 정도의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그 각 시대마다 이 먹일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으로 생각하지 말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당시에 이 300데나리온이면 몇 명이 먹을 것 같습니까? 그 오병이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그 제자 중 한 명에게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지금 어른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한 10,000명 이상 있을 거 아니에요. 10,000명 이상.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 빌립한테 얘기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200데나리온 정도 있으면 몇 명이 먹는다는 거야? 10,000명 이상이 먹는 거야. 10,000명 이상.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 이거를 지금 한 번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붓고 있단 말이에요. 저 같아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이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한국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냥 사랑 하나고 영어에도 love 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기억나는 게 뭡니까? 아가페가 있고 필리아, 에로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옛날 그 헬라어 고전 문학을 뒤져보면 스토르게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헬라어에. 각각 그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기는 아가페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 필리아는 무조건 친구 간의 사랑, 에로스는 무조건 남녀 간의 사랑,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그리고 스토르게는 가족들 간의 사랑, 가족들 간의.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서로 교호적으로, 그러니까 교호적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그 alternatively,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필리아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에로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교호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하지만 엄연히 뉘앙스 차이는 존재합니다. 아가페는 어쨌든 뉘앙스가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로 말을 하고 감정을 더 강조하는 사랑이겠습니까? 자기의 의지와 이성을 더 강조하겠습니까? 의지와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막 올라와서 막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강조되는 게 뭡니까? 그래, 내가 저 존재를 사랑을 해야지. 그러니까 무조건적이죠. 감정적이면 정말 나쁜 사람을 내가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감정적으로 안 돼요. 정말 나쁜 사람은 내 의지와 이성적으로 사랑을 해야지. 어떻게 감정적으로 사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의지와 이성이 앞서는 사랑이에요. 감정보다도. 필리아는 뭡니까?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이죠. 친구 간의.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 의지, 이성이 뒤섞인 사랑이에요. 뒤섞인. 우리가 뭐 친구를 사랑할 때 의지만 가지고 사랑을 합니까? 뭐 감정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에로스는 주로 어떤 게 많이 작용합니까? 에로스는 감정이 주로 많이 작용을 하죠. 스토르게는 좀 본능적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니까. 자, 일단 이런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지금 25장 맨 마지막이 뭘로 끝났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럼 그 사랑은요, 대상이 누구냐가 관계가 있는 사랑입니까? 없는 사랑입니까? 관계가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사랑을 하는, 어느 누구. 심지어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라도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대상과 관계없이.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가페 사랑을, 아가페. 대상과 관계없이 어느 누구라도 굶주리고 있으면 먹이고, 어느 누구라도 헐벗고 있으면 가서 입히라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었던 자기 동생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에게 엄청난 가르침을 주시는 그 예수님,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은 단순히 대상과 관계없는 아가페 사랑이겠습니까? 뭔가 끈끈한 게 있습니까? 지금 엄청난 끈끈한 게 있잖아요. 왜 죽은 자기 동생을, 나사로를 살려줬는데 이거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오로지 아가페 사랑만 가지고 부은 겁니까? 그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랑이 있어요. 뭡니까? 필리아죠, 필리아. 필리아는요, 항상 경험이 수반됩니다. 우리 친구라는 건요, 오랜 친구일수록 더 끈끈하잖아요. 왜? 오랜 친구일수록 그동안 쌓여온 경험이 있거든요. 과거가 있거든요. 히스토리. 그러니까 더 끈끈해지는 거예요. 저는요, 물론 이제 저는 개고기를 안 먹습니다만, 이제 옛날에 보면 외국에 이제 동물 애호가들이 뭐 데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 절대로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데모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개고기를 안 먹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감정이 그토록 이해는 안 갔어요. 그냥 문화적으로 개고기를 못 먹게 하나 보다. 그토록 이해가 안 갔는데 요즘 아주 절실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개를 키우거든요. 제가 개를 키우다 보니까 이 필리아적 사랑이 그냥 아가페적인 사랑이면 뭡니까? 아가페면요, 우리가 소도 똑같이 사랑하고 뭐 벌레도 똑같이 사랑하고 개도 사랑하고, 이건 아가페예요. 근데 소와 그 벌레와 뭐 이런 돼지와 이런 것과는 또 다른 뭔가가 개한테 있거든요. 왜? 그 개는 나와 필리아적 사랑을 나눴잖아요. 필리아적 사랑을. 그러니까 더 개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그래도 안 먹었지만 더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리아적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인간에게. 아가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리아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이슬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 보려고 시도한다면, 이거는 무슨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려는 거. 아가페죠. 아가페적 사랑만 하려고 한다면 그의 사랑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넓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의 사랑은 어느 누구에게도 별로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우리에게 오직 아가페 사랑만 있다면 심지어는 내 가족들과 저기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굶주리는 아이와 만약에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져서 내 가족이 굶주린다, 똑같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가페 사랑과 동시에 필리아적, 스토르게적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결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가페만 사랑하면 너무 얇은 사랑을 모든 사람한테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누구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게 어떤 문맥에서 나온 얘기냐면 남편을 잃은 여인을 도와줘라 라는 그 문맥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특별히 누구를 더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족들, 친족을 더 도와줘야 된다. 이건 무슨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까? 스토르게적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거는 또 무슨 사랑을 더 강조하는 겁니까? 필리아적.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필리아적 사랑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어떤 사람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우선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을. 필리아적 사랑이 추가가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레스브리지라고 캐나다 대학입니다. 레스브리지가 어디냐면 그 캘거리, 우리 지금 아르미가 있는 그 캘거리에서
한 2시간 정도인가 차를 타고 내려가면 이 레스브리지가 있어요. 그 학교 교수인데 이 교수가 그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길 찾기 과제를 줬습니다. 길을 한번 찾아봐라. 어떻게 길을 찾느냐? 2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했는데 한 번은 방향과 거리만 줬어요. 50m 가서 오른쪽으로 가라. 거기서 왼쪽으로 70m를 가라. 뭐 이렇게 방향과 거리만 줬습니다. 이루고 찾아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찾아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돼요. 그 틀린 횟수가 남자는 평균 한 3번 정도 틀렸는데 여자는 거의 10번 가까이 틀렸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사고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또 반대로 그래서 어떻게 이제 또 실험을 했냐면 물건을 중심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 가면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 보면 오른쪽으로 보면 아주 예쁜 돌이 하나 있을 거다. 뭐 이러면서 글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못 찾아갑니다. 저는 못 찾아가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여자가 훨씬 더 길을 잘 찾더라라는 이제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이 두뇌가 같은 문제를 풀면서도 서로 다른 부위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그래서 여자는 주로 언어적인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심지어는 수학 문제를 풀어도 여자는 언어적인 부분이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 삼각함수를 풀면서 어떻게 언어로 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같은 문제를 풀어도 여자는 언어적인 부분, 남자는 공간적인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제자들은 다 남자예요. 마리아는요, 지금 예수님께 이제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를 부었을까요? 모르고 부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자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벌써 3번이나 얘기했는데 내가 곧 죽을 거다. 내가 곧 죽을 거다. 내가 곧 죽을 거다. 3번이나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말을 듣고도 모릅니다. 말을 듣고도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왜 저러시나 뭐 이러고 있지 전혀 몰라요. 자, 그런데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 다수설이 있고 소수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판단할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부었다가 다수설일까요? 모르고 부었다가 다수설일까요? 모르고 부었다가 다수설입니다. 왜 다수설이냐면 지금 제자들도 다 몰라요. 제자들도 다 모르고 더군다나 지금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 같으면 예수님과 대단히 좀 친밀했던 여인이에요. 많이 따라다녔고. 근데 이 베다니의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었던 베다니의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과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만큼 친밀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그 여자도 모르고 부었을 거다. 모르고 부었다가 다수설입니다. 근데 소수설은 알았다가 소수설인데 왜냐하면 그걸 모르고 부었다면 너무 비싼 거를 좀 낭비한 게 아닌가. 그 장례를 알았으니까 그렇게 부었지 모르고 1년치 봉급을 아무리 예수님께 감사를 하다 한다도 그게 붓겠느냐가 이제 소수설입니다. 더군다나 그 여자가 이제 붓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그랬다. 모르고 부었는데 그냥 장사를 위한 게 된 거다가 아니라 꼭 알고 부었다는 느낌이 좀 나죠.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신학적 다수설을 따랐어요. 모르고 그랬을 것 같다. 근데 계속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연구해 보니까 소수설 쪽으로 오히려 갑니다. 알고 부었던 것 같다. 왜? 여자잖아요. 여자들은 남자가 없는 육감이 있습니다. 육감이 있어요. 남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곧 죽는다 그래도 몰라요. 죽는다 그래도 모르는데 여자들은 그 얘기를 안 들어도 압니다.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게 이게 살기가 느껴요. 살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래도 오래 못 사실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그 1년치 봉급을 거기다가 부었지 안 그런 상황에서 부었으면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요 남자 제자들이 전혀 파악하지 못한 예수님의 고뇌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고뇌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인간 아닙니까? 동시에 인간. 그 인간적 고뇌를 남자들은 모르는데 여자는 안 거예요. 여자는 안 겁니다. 그 죽음의 임박을 알고 향유를 부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교회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 필요해요.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사람 베드로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우리 교회에 베드로가 없다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있어야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도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지금 저 형제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남자들은 몰라요. 남자들은 모릅니다. 근데 여자가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베드로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해요. 마르다도 필요하죠. 안 그러면 밥을 못 먹어요. 마르다도 필요하고 안 그러면 어떻게 밥 먹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그리고 나사로도 필요하죠.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다가 정말 예수 만나고 정말 새로 태어나는 사람도 필요해요. 나사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별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다도 꼭 있어요. 유다도 꼭 어느 교회든지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평안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 가면 꼭 유다가 한 명씩 있더라고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25장의 중간 부분이 뭐냐? 중간 허리가 뭐냐? 달란트 비우고 마지막이 양과 염소에 비우고 26장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각각 강조하는 게 있으면서도 일관성이 있어요. 각각 강조하는 게 있으면서도. 자, 달란트 비율은 뭘 강조합니까? 각각 받은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달란트가 달라요. 여자가 받은 달란트가 있고 남자가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제 와이프가 굉장히 여자의 육감으로 캐치를 잘하는 게 있고 저는 전혀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남자가 또 할 일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달란트 비율은요, 맨 마지막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 사람은 주인을 향한 진정성이 없었어요. 진정성. 왜? 정말 주인의 이익을 위한 진정성이 있었다면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자를 받는 사람한테라도 줘서 이자라도 받게, 주인한테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는 거를 주인을 향한 진정성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놔뒀던 거죠. 제가 아침 식사를 서브웨이에서 가끔 가서 합니다. 서브웨이. 왜 서브웨이에서 가냐면 제 그 모바일 쿠폰에, 제 셀폰에 있는 그 모바일 쿠폰에 서브웨이 쿠폰이 가끔 와요. 근데 이게 3불을 주면 아침 식사와 커피까지 줍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가끔 거기 가서 이제 먹는데 먹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이 주인이 이걸 팔아서 뭐가 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 집사님이 제가 서브웨이 하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집사님의 마음, 이거 3불에 팔아가지고 이거 분명히 손해 나면 손해 나지 이게 남는 게 없을 텐데 아침에다가 커피까지 주고 이걸 어떻게 3불에 파냐. 근데 어쨌든 싸니까 저는 가끔 가서 먹으면서 거기서 책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에 또 제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저께인가를 제가 갔는데 그 주인이 딱 평소에 없던 주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인인지 어떻게 알았느냐? 그 인도 사람이고 그 서브웨이는 거의 다 인도 사람들이 하시잖아요. 인도 사람이고 좀 나이 많은 아저씨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이구나. 처음 봤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계산을 하면서 제가 쿠폰을 딱 내미니까 이 사람이 안색이 변해요. 여태까지 종업원들은 전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하면서 자기네 가게가 그 쿠폰에 가입되어 있는 걸 몰랐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3불에 팔아서 남는 게 손해보면 손해보지 남는 게 없거든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다음날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 가게가 사라졌어요. 거기서 아예 거기서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종업원들은요, 내가 이걸 팔아서 남든지 안 남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일만 하면 돼. 일만 해서 시간당 수당만 챙기면 됩니다. 주인은 달라요. 자기가 이게 남는 게 없으니까 안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업원의 마음과 주인의 마음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종업원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달란트 비유가 우리한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설사 아무 일도 안 했다 치더라도 이자라도 받게 했으면 그토록 혼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이 없어. 주인의 마음이 그냥 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주인의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이에요. 자,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뭡니까? 아가페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어느 누구라도 굶주리고 있으면 먹이고 헐벗고 있으면 입혀라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이죠. 향유를 부인 여인, 이 사건은 뭡니까? 필리아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필리아적 사랑. 지금 예수님은요,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필리아적 사랑도 인정을 해주는 거야. 네가 평소 같으면 나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지금 내가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너의 1년치 봉급이라도 내가 받아서 내 마음을 위로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아가페 사랑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필리아 사랑도 필요해요.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대접을 했고, 이 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의식적으로 했건 무의식적으로 했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으로 했건 진정성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마음에 정말 가난한 사람을 향한 진정성이 없어요. 만약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양으로 구별되는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진정성이 없는데 내 앞을 지나가는 그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도와주겠어요? 어쩌다 도와줄 수는 있어도 내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하잖아요. 진정성이 없으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 한 번 그런 적이 있어 없어를 물어봤겠습니까? 너 가난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어 없어를 물어봤겠습니까? 네 삶이 그런 삶을 살았느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삶이잖아요, 삶. 그런 삶이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 진정성.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일을 할 수가 있죠.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좀 큰 일을 맡겨주십시오. 큰 일. 근데 주인의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일 맡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한 주님을 친밀히 생각한, 정말 주인을 친구로, 정말 예수님을 필리아적으로 사랑한 그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고 그를 섬기게 됩니다. 이 진정성이라는 건요, 평소에 잘 몰라요. 평소에는 진정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이제 언제 나타납니까? 위기의 순간에. 아까 그 마술사처럼. 평소에는 모든 마술사가 다 관객을 향한 진정성이 있는 것 같죠. 평소에는. 근데 진짜 위기가 오면 진정성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모든 사람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되 더욱 교회의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평안교회 교인들끼리 그토록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필리아적 사랑을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식으로 섬기고, 나사로는 나사로식으로 섬기고, 마리아는 마리아식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진정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